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계속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처음에 10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가운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났더니 애통이 왔어요. 애통이 오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임하게 되냐면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이 기뻐하더라. 어느 성인 줄 아세요? 사마리아 성.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쳐다도 보기 싫은 땅이에요. 얼마나 쳐다도 보기 싫으냐면 이 사마리아 땅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둘러서 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변질됐다, 배신자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설명해 드렸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것이 그 원수 같은 그 개 돼지만도 생각하지도 않는 정말 상종하고 싶지도 않는 그 유대인이 생각할 때 그런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 하나님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시나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정말 메마른 기쁨이 없는 그 유대인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정말 짐승 취급당하는 그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 큰 기쁨이 임하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이 교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장부터죠. 2장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에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어요. 성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한 교회의 확장이 일어나요. 선교가 이루어지고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오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의 성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분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처가 남죠. 그것은 무분별한 것이에요. 반드시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 제가 이 부분은 이 사마리아 요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뒷부분을 이제 넘어가고 싶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놀라운 역사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전에 이전에 일어나지 않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충만해져요. 그런데 빌립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이 부흥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리더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나시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아 광야로 가라.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사람이 없어요. 뭐 목동 한 명 있겠죠.
하나님이 그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래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 놀라운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한테 지금 이거 놔두고 광야라니요. 거기 사람 한 명도 없고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지금 한 명이라도 빨리 더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빨리 더 낫게 하는 게 낫지 왜 저에게 광야로 가라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요. 즉각 순종해요. 광야로 가요. 여러분, 광야가 바로 옆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2, 3일 가야 돼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역을 멈추고 떠나요. 여러분,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떤 건 줄 아세요? 이 사역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100%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저 같았으면 아이 그래 내가 빠지면 뭐 되겠어? 일이 되겠어?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빌립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실 거야. 그리고 바로 광야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빌립을 왜 광야로 보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신 이유는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광야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나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셔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잖아요. 선교단체는 막 큰 거를 얘기해요. 막 열방을 얘기해요. 주여 뭐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그 열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전 열방으로 전도 여행 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여러분 집회 한번 하면 뭐 몇천 명 그 사람들 앞에서 집회하고 하면 얼마나 흥분되는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막 주님을 예배하고 하면 얼마나 심장이 뛰는 줄 아세요? 그러다가 제가 본교에 와요. 전도사로서 본교에 와서 그 얼마 안 되는 애들 설교하면 다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애들 앞에 설교하면 야, 소망이 없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교의 사역은 그냥 대충 하나마나, 그리고 선교단체 거기서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막 열방을 외치고. 솔직히 그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면서 여러분께 늘 얘기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려올 것 같았다고. 야, 하나님이 나를 개척시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선교사들이 뻗어나가고 교회에서 전도여행을 막 몇십 개씩 팀을 꾸려서 막 전 세계를 다닐 그런 부푼 가슴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6년 동안 개척하고 6년 동안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알려주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 생생해요. 우리 교회에서 첫 세례식이 있었던 현정자매와 지영자매가 세례를 받을 때 지영자매를 양육하고 현정자매를 양육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냐? 정말 예수를 구조로 영접해야 세례 줄 수 있다. 세례 받을 수 있다. 현정자매가 저 예수님 믿어요.
세례받자. 지영자매가 저 이제 믿는 것 같아요. 그 세례식 날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충만했나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나요? 너무 좋지 않았나요? 제 꿈이 됐어요. 그래서 나 이제 이런 세례식 정말 계속하고 싶다.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저 이거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빌립 집사를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그런 현장에서 뽑아내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시죠.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해요. 한 영혼이. 우리가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허투루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빌립은 정말 귀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의 한 신하를 만나요. 고위 관리래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의 이 고위 관리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잠시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리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어느 부분을 읽는지 딱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신하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은 대번에 알죠.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내서 성경을 또박또박 읽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글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이 신하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빌립이 다가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읽는 이 부분을 선생님은 이해하세요? 라고 질문한 것이죠. 빌립이 신하에게 묻고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가 31절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아니, 이 말씀 나에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거 말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았죠. 이 신하가 에티오피아의 신하가 빌립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신이 이사야서 이 부분 53장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라고 지칭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가졌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고난당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중요해요. 두 가지 질문. 이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은 왜 고난당합니까? 여러분, 이 빌립에게 질문했던 에티오피아의 이 신하가 질문했던 두 가지는 이 당시를 기점으로 2700년이 지났어요. 이 당시를 기점으로. 그런데 이사야가 쓰여진 지 270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의 랍비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53장을 해석하지 못해요.
이 53장에 나오는 이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고난당하냐?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해석해요. 개인으로 해석하고, 집단으로 해석하고, 이사야 본인으로 해석한다. 어떤 또 다른 해석은 이거는 어떤 이론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로 해석하냐면 이스라엘로 해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난 당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랍비들이 이거는 이스라엘이야, 우리 민족이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미안해해요. 머쓱해해요. 그래서 근데 좀 이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이의 잘못, 다른 이의 어떤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거를 랍비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은 이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요. 동일하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고난당하냐? 아니, 왜? 자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읽어보니까 자기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왜 고난당하냐? 이 사람의 찔림으로 왜 다른 사람이 나음을 얻고, 이 사람이 아파함으로 왜 다른 사람이 나음을 입었냐? 도저히 이 장면은 내가 해석하지 못하겠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온 지혜를 쏟아 부어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신하가 읽은 오늘 본문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보시면 그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선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6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죄 때문이에요. 모두의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4절 5절 보실까요? 그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착각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도저히 이 신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여기 나오는 그는, 이분이 누군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 2700년, 이사야서가 쓰여진 지 27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그 신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에요.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신하에게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아프리카가 주위의 무슬림과 그 수많은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 틈 안에서 지금까지 이 신화 덕분에, 여러분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화가 에티오피아의 첫 전도자라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의 열매가 지금까지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한 가문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여러분, 저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성경은 나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성경에서 왜 딴 거 찾으세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자꾸 위로를 얻으려고 하세요? 왜 성경에서 자꾸 성공하는 법을 찾으려고 하세요? 왜 성경에서 자꾸 성경을 보면서, 야, 성경을 보면 지혜를 얻는데 잠언 계속 보고.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위로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참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빼놓고 지혜만 얻으려고, 왜 예수님만 빼놓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세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권을에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다 적었는데, 그거 하면 날이 셀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 시편까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다. 그 모든 말씀이,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자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세요? 왜 유튜브를 보고, 왜 다른 책들을 보고, 왜 다른 멘토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자꾸 예수님을 알려고 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나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내가 목회자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다라는, 하나님 음성 대언해 주신다라는 분을 엄청 쫓아다녔어요. 기도원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받고, 우리 교회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또 산기도 가서 또 기도하면서 제가 자꾸
헛된 일을 한 것이죠. 말씀 보면 됐을 거를. 그 말씀 안에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알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상민아, 내가 너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상민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소망이고 위로자다. 곳곳에 예수님이 나에 대한 말씀이 가득한데 그걸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복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딴 데 가서 보지 말고, 자꾸 누군가의 머리 디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찾던 소망,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스그룹 수련회 발렌티어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렌티어로 참석해서 저희 우리 조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었는데 한 6명 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랑 막 같이 하다가 기도하면서 한 친구가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제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 할머니로부터 흐르는 이 저주를 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 저주가 나에게 영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같이 기도했죠.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고,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막 하고, 결국은 이 친구와 야, 정말 내가 계속 기도할게. 그랬더니 목사님, 전사님, 정말 이 저주가 저에게서 끊어질까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찝찝하게 헤어졌어요. 그 뒤 이 친구를 만나지 못했죠.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저주가 없구나. 여러분,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흐르는 저주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끊어버리셨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문의 아버지의 저주를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또 흔히 오해하죠. 우리가 죄 지으면 3대 4대까지 저주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만 기억해요. 거기 말씀은 이거가 집중이 아니에요. 축복은 몇 대까지 이루어진다? 1000대.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안 됐어요. 우리는 축복이 1000대다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자꾸 저주만 기억해요. 3, 4대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속하면 1000대까지가 축복이래요. 예배소서에서 하늘에 이미 신령한 복이 너에게 임했다. 여러분, 저주가 없어요, 우리한테. 제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미리 알았더라면 이 친구에게 잘 알려줬겠죠. 우리는 자꾸 거짓된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지 않고, 성경에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려요.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속이는 말로, 의심하는 말로,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닐걸?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씨름하세요. 말씀과 씨름하세요. 여러분, 말씀 그냥 한번 대충 읽고 이해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고집스럽게 나갈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받은 적 있습니다. 네, 몇 번 받은 적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경 읽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화는 새벽에 저한테 걸어도 돼요.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나 이 말씀 정말 모르겠어. 새벽에 거세요. 괜찮아요. 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24시간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다가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 지식 한계에서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 말씀 진짜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요. 저 말씀 진짜 여러분들 제 성경 보시겠어요? 너덜너덜해요. 열심히 봐요. 성경 아직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하는 것 틀어놓고 열심히 다시 보고 열심히 공부해요. 게으름 피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그런데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문을 안 하시면 제발 질문해 주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 놀라운 진리가 풀리고 그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에디오피아 그 신하가 그 조국 땅 가운데서 증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거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